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심을 고백하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르는 현세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욱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처럼 여깁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까지 여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실로 무지하고 교만하여 완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르는 현세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과 오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문제가 있음을 보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과 책임은 망각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현실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 가지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평을 보시지요.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이라는 말은 견고하다,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는 말로 쓰입니다. 이는 공연히 마음을 굳게 하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심중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을 정확히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잠깐 드러나는 신앙은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가정과 직장에서 드러나는 민낯을 통해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둘만 아는 비밀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만 그분을 배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쉴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장로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2710-7979 스트리트 노스웨스트에 있습니까? 그곳은 없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온라인 모임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망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인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로 있고
흩어지면 여럿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0명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로 움직이면 하나의 교회이고 50명의 지체가 흩어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50명으로 활동하면 50기 교회입니다. 20명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로 움직이면 하나의 교회이고 20명의 지체가 흩어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20명으로 활동하면 20개 교회입니다. 그럼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로 움직이면 하나의 교회이고 10명의 지체가 흩어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10명으로 활동하면 10개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들었던, 보았던,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가요?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 의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고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즉 그들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10명과 50명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죠. 그 의인이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활동하면 교회이고 흩어져 두 개의 교회로 움직이면 두 개의 교회가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며 마태복음 12장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합니다. 말은 곧 그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 실력, 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이 입과 혀와 목구멍과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의 말도 뒤틀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은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중에 입으로 짓는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말로 그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형편은 물론 아주 열악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황폐해진 고향 마을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회파되었고 그 황폐한 땅을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전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의 생각이 불평의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원망을 마음과 불평의 말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한 현실에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더 나았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홍해라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과거에 종살이를 했던 애굽의 시절을 상기하며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을 보시지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라는 말은 탄식하는 자처, 슬퍼하는 사람으로서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금식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금식이야말로 스스로 종교를 심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자신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으니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을 보시지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하는가? 오히려 안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라며 원망하는 마음, 그로 인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헌신했음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을 토로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좋지 못할 때,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의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간과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 이면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 것입니다. 연단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해 가야 합니다. 더욱 힘들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극한 말을 쏟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 상할 때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삼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아야 할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과 행한 것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말씀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기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단의 과정은 거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의 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감사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의 말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조심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감사는 믿음의 렌즈와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 눈앞의 문제에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함몰되어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당장에 형통해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패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신,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의 말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또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불평의 말을 토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뾰루뚱하며 불평하는 태도를 그들의 말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듯 따집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스라엘을 큰 혼란 속에 빠뜨리는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어림없는 일이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이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무장하였음을 보고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정복이 되고 이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명의 부정적 판단에 의해서 어림없는 일이라고 보고했던 그들, 또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냉소적인 말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은 급속도로 전염을 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불신앙에 이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닫혀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원망하는 마음, 불평의 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 또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또 그분의 강점들을 보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약점마저도 어떻게든 함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거나 얽매기보다는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말과 행함이 있는 일상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일상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항변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상처가 있다면, 이러한 아픔에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확신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점차 회복해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와 기다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주심을,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조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침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작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빼앗기며 불평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오히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점차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걸음씩 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귀도 어둡고 알지도 못하며 행하지도 않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